네, 사무엘하 15장.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말씀. 너무나도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압살롬. 지금까지 우리는 그 압살롬을 봤고 오늘 비로소 그의 야망을 드러내고 스스로 왕이 되게 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면 병거와 말, 호위병 50명을 대동하고 항상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 앞에서 왕 앞에 나와 송사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가 알아서 다 해결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고 자기가 호의를 얻게 됨으로써 불만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민심을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씀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TV나 또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딱 앵글 안에 있는 것만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다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딱 그 중요한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왕은 아주 용맹스러운 장수이고 또 아주 싸움에는 백전백승을 이루었던 훌륭한 그런 영웅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윗 왕에게 불만을 품은 사람들도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그 불만 세력을, 그 불만을 동조하면서 그 불만 세력을 등에 업습니다. 결국 늘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리고 또 현재 왕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를 심어주고 백성들에게 선심을 얻고 또 불만 세력들을 호섭하여 등에 업고 그가 헤브론으로 가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다윗 왕이 마치 이것을 모르고 있으면서 갑작스럽게 된 것 같이 이렇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압살롬은 왕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서열이 지금 그가 왕세자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다윗이 그를 데려왔고 또 데려와서 그와 화해를 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에게 왕세자의 지위가 주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는가? 이런 점들은 그의 성격이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성격이 처음에 그 암논이 원래 왕세자고 그가 왕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그를 제거하게 된 거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암논이 원래 못된 사람이냐 압살롬이 꾸민 일이냐 뭐 이런 것들은 분분할 수 있지만 그걸 압살롬이 꾸민 일이라고 봤을 때는 자기 여동생을 이용해서 결국은 왕이 될 자기 앞에 걸림돌을 제거한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미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돌아왔을 때 요압 장군 앞에서 얘기하기를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나는 벌을 받고 죽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 그걸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하고 또 자기가 봤을 때는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왕은 자식을 품어 그를 받아들였고 했지만 결국 그의 그 미숙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결국은 이를 저지르고 만 겁니다. 다윗 왕은 그나마 그 자식을 믿으려고 했고 그를 이렇게 품어서 이제 왕으로 나중에 세우려고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좀 다소 거칠고 자기 마음에는 좀 불안불안한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냥 맡겨두고 내방쳐 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가 꾸미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보면 부모는 자식들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훔쳐가도 잘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게 야곱에게서도 보여졌고 또 이 다윗 왕의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지도자는 인간적인 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의를 바로 세워야만 지도자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것 자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공동체가 평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악역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공동체의 온갖 무질서와 혼란이 난무하다 보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악처럼 어떤 때로는 이 치리가 필요악처럼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필요악의 역할을 합니다. 악역을 해야 유지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군가 하지 않으면 아마 각자의 하고 싶은 욕망들,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은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이고 도발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스스로 왕이 돼버리게 되었고 다윗이 뒤늦게 알고 야 큰일 났다 도망가자라고 했을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끝까지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불만 세력이 많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그를 지탱해주는 군사력은 용병들이었습니다. 그렛, 블렛 사람, 가드 사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얻은 용사들. 그러니까 용병이라고 한다면 그를 돈 주고 기용한 그리고 또 특별히 함께했던 그런 용사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그 다음에 왕실 관리자들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청와대 직원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그와 평생을 함께했던 전장을 누비고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 두 사람을 오늘 소개하는데 가드 사람 이떼. 이 가드는 블레셋 도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가 가드 왕의 밑에 신하로 다윗 왕이 지냈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다윗 왕의 지도력과 그의 탁월한 용맹 앞에 그와 함께하기 위해 친구가 되었던 또 그의 신하가 되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 가드 사람 이때가 끝까지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봅니다. 말려도 그는 함께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아렉 사람 후세. 아렉 사람 후세도 그의 친구고 변함없는 친구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야 나이 먹어서 나를 따라오는 건 도움이 안 된다. 차라리 남아서 나를 도와라. 이게 거짓으로 그쪽에 압살롬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고 그 모든 정보를 나한테 좀 알려줘라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명의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을 따릅니다. 법궤를 메고 함께 하겠다고 나왔는데 다윗 왕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다시 원래 자리로 갖다 놔라 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고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가 선견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그리고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이 두 젊은 후세대를 발빠른 그들을 통해서
왕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나에게 알려줘라. 나루터로 오라는 것은 이제 그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야 온전한 안전한 피신이 되기 때문에 그 나루터에 있을 때 와서 거기에서 사정을 좀 알려줘라라고 그렇게 약조를 하고 다윗 왕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30절에 37절 예루살렘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람산 쪽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이렇게 가는 골짜기 길이에요. 이 골짜기에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에 바로 감람산이 있고 거기에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는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가면은 결국은 사해 바다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골짜기로서 우리가 말하는 흰놈의 골짜기도 거기에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는 그러니까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만의 거기를 지나고 다 이렇게 넘어가면 거기 가면은 이제 이 흰놈의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소각장 같은 죽은 사람을 화장장 하는 그런 불태우는 곳,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을 나타내는 용어는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를 이미지로 해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불구덩이, 이런 이미지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동쪽 골짜기를 거쳐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를 했는데 얼굴을 소매로 가리고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걸어갔다고 그 비참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할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사울 왕도 그렇고 또 이 압살롬도 그렇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버립니다.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적 인물이고 또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꿈틀대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본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해석하고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으로서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의식이 약해지고 또 통제력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스스로 왕이 되려는 이 젊은 압살롬이 그야말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 젊은 피 끓는 그런 어떤 욕망들이 우리를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나를 몰아내고 내 안에 왕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 평생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방심하지 말아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한다면 깨어 있어라. 깨어서 기도해라. 또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종말로 이끌시고 결국 주님이 재림하실 날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만 그거보다도 아마 우리의 종말, 그러니까 내가 늙고 이제 나이 먹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날이 가까운 그 종말이 더 빨리 올 겁니다. 대부분은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 해이해지면 안 되고 또 너무 통제력을 잃어버려도 안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결국은 원치 않은 뭔가가 뚫고 나와서 나를 비참하게 만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들이 지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오늘 또 나를 짓누르고 통제력을 잡으려고 하는 내 안에 있는 욕망,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되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주도권을 빼앗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성령 안에서 그 주도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집단 역학을 하나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우리나라 서로 대통령이 되려고 기를 쓰는 것처럼 또 서로 정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것처럼 어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조들의 역사 속에서도 끊임없이 반란과 또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는 일들은 그냥 역사의 하나의 순리처럼 그렇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 메커니즘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있고 그 반역을 통해서 왕의 불만을 가진 자가 다시 또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키우라. 그리고 백성들 현재 왕 통치자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퍼뜨려라. 그래서 민심을 얻어라. 그리고 불만 세력을 이용해라. 그런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성경에서 그냥 읽어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데에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러니까 통치자들은 늘 그런 세력을 의심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또 밑에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호시탐탐 자기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 노리는 그런 모습. 그야말로 그것은 세상 통치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라는 바는 성경에서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침 혹은 경영 방침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배신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동기 그리고 명분 그것이 서지 않게 된다면 결국은 망할 것이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이 압살롬도 결국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 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이 아무리 더 득세한다 할지라도 좋은 결과가 찾아오지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의 축복 속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것들을 원칙을 제대로 지킨다면 교회 안에 분란이나 교회가 또 교인들끼리 서로 갈라져서 나가는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요소들은 많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역단체, 사역공동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야말로 한 지도자의 지도력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의 단위예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또 다원주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두가 다 동등하다, 다 똑같다, 어떤 그런 자유, 평등 이런 사상들이 만연해 있다 보니까 착각을 하거나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서가 없거나 체계가 없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머리가 두 개가 될 수가 없고 몸이 두 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지도자 아래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 한 사역 공동체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됩니다. 한 몸처럼. 그래야 가장 민첩하고 효과적이고 모든 것들이 통솔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압살롬 같은 어떤 요소들이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고, 그런 요소들을 잘 갈무리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이루어지고 화합이 이루어지고 각자가 자기의 본분,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화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본인이 또 그런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그런 사람으로 내몰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떤 단체든지 공동체든지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불만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만 살살 이용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일들은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한 지도자 아래 세워진 일꾼들, 중간 지도자들은 그 역할을 잘해줘야 되는데 불만 세력을 대변하는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불만 세력들을, 그런 것들을 잘 갈무리해주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해소해주고 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어른 노릇을 하라고 교회 안에는 지도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까딱 우리가 한 값만 잘못 생각하면 우리도 압살롬이 됩니다. 압살롬이 돼서 불만 세력을 등에 업고 자기 힘을 과시하게 되고 자기 세력을 과시하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또 교회나 어떤 단체도 두 쪽이 나거나 또 온갖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지혜롭게 생각하고 이런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의 삶에 새겨 여러분 안에 압살롬이 날뛰지 않도록 잘 다스려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